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멋있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큰 거리와 해당해서 사람들 보는 데서 전시형 기도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혹 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분 앞에서는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만 3살쯤 되었을 때 일 같아요. 한국 나이로 4살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신학교 집중 강의하러 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애 보면서 뭐 도시락도 싸서 이렇게 학교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도시락이 뭔가 싶죠. 요즘에는 다 급식 다 하니까. 근데 모든 학교 유치원이 다 급식하는 거는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미국도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새벽기도도 제가 애 깨워서 데리고 다니고 뭐 자는 애 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다른 주에 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교단을 옮겼어요. 이게 당시에 미국 교단들이 동성 결혼 혹은 동성 결혼한 동성애자들을 목회자 안수 주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 선을 긋고 나와서 교단을 옮겼습니다. 큰 교단에서 나와서 작은 교단으로 이제 미국 교단에서 한국 교단을 옮기니까 한국 교단은 뜨문뜨문 있잖아요. 노예가 굉장히 이렇게 이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단 가입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가야 되는데 5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1박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가야 되고 이 모임을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마침 고민하다가 그때 저희 집에 장인 장모님 와 계셨는데 이제 맡기고 갔습니다. 하룻밤 제가 자고 저녁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아이가 울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우 전혀 보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잘 잤다고요. 얼마나 의젓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심하고 몰래 들어가 가지고 옆에 누웠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좀 잤는가 했는데 애가 깼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 걸 보니까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뿐만 아니라 막 발로 아빠를 차고요, 막 강력한 항의, 이 엄마 아빠 다 날 두고 어디 갔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밤에 스럽게 우는지요.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가 꼬만데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 체면 차린 거죠. 이 폼 잡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앞에서 폼 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안 해봤지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한 날,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게 기도한 날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예요. 둘 다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성숙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한 기도, 나에게 있는 것을, 그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어놓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셨고, 그 기도의 과정, 투쟁의 과정, 힘들게 한 단계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성숙한 기도에 이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성숙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남북 통일,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 아닐걸요. 다른 게 있을걸요. 다른 게 더 중요할걸요.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우리 자식 취직 좀 어떻게 됐으면, 좀 승진했으면, 아이고 이 허리 좀 덜 아팠으면, 혹은 저 꼴보기 싫은 놈들 어떻게 좀 사라졌으면, 그게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북 통일이 최고의 소원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마음이 안 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여러분 토하라가 뭡니까? 여러분 토할 때 내 안에 있는 거 뭐는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뭐만 선별적으로 토할 수 있습니까? 안 토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토하라. 뭐 별거 다요. 그냥 부끄러운 감정들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 놓는 게 토하는 거잖아요. 쏟아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읽어보세요. 솔직합니다. 너무 아니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어떻게 글로 남겨? 끔찍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솔직한 기도 끝에 성숙한 기도에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폼 잡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아빠 앞에서는 폼 잡는 거 아니야. 옆에 분 얼굴 보시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빠 앞에서는 폼 잡는 것 아닙니다. 그게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또 배울 점 하나는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습관적 신앙이 참 나쁜 신앙이라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적 신앙이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몸의 습관뿐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습관, 의심하는 습관, 충동 구매하는 습관, 낙심하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부터 내. 그거 여러분 습관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속단하는 습관. 속단해서 관계를 망치고 손해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습관이에요. 반면에 감사하는 습관, 속단하지 않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습관,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 그렇죠?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적 신앙을 벗어나자라는 말의 뜻은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대감 없이 어떤 간절함 없이 몸만 여기 왔다가 하는 것, 그게 습관적 신앙이죠. 그 이상을 목표로 좀 간절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죠?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공부하다 말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아예 앉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습관, 정말 매번 정중한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오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의가 떨어져도 그래도 오고, 좀 의무적이라도 그래도 전화하고,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온 정성을 기울여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이기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승리해요? 사자랑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사자랑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승부가 결정난 것은 사자굴이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진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에 그게 그냥 그날 하루 한 번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매일 3번씩 기도했던,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되었던 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 앉아서 뒤에 앉아가지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희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정한 세대에 속해 있다고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때 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때요? 희망이었습니까? 희망으로 다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음 세대를 이 교회의 이 세상의 희망으로 만들자는 다짐이지요. 그냥 잘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걔들이 희망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은요, 기도하시는 분들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재산이 있다면 가장 큰 재산은요, 가장 중요한 재산은요, 이 동산과 부동산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몸에 배인 습관, 그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로 살아서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든지 아니든지 심드렁하든지 관계없이 몸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 습관화된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사순절 때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와도 집에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매일 기도하시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가는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자산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끝이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을 호령하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 나라가 잘 나가니까요, 저 신이 진짜 신이다, 저 신이 진짜 파워풀하다 그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세계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들이 이어온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자가 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참 평탄하게 편안하게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범죄, 폭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까지 안 가도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더 흉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흉악한 사람들, 그 무리들 틈에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같은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평소에 하시듯이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면요,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내 안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오퍼레이션 됩니다. 그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습관, 요즘에 여러분 습관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이
서점에 가보셔도 베스트셀러 중에 습관에 대한 연구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하나의 이론이 좋은 습관의 연쇄적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과학자들이, 이 인지 심리학자들이나 행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기면요, 좋은 습관이 잘 확립이 되면 습관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자리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을 아껴 쓴대요. 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음식도 좀 더 가려 먹고요. 그러다 보면 집중도 더 잘 되고 업무 효율도 오르고 관계도 좋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의 연쇄 반응이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뭐 책이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꽤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습관, 기도의 습관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보시면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걸. 옛날에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짜증부터 냈잖아요. 에이씨,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뭐가 생기면 나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이라고 나면 민망한.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좀 바뀌었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막 우왕좌왕하던 막 그런 사람들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그 시간이 늘 은혜롭고 기쁨에 넘치고 달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메마를 수도 있고요, 15분 동안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순간에 집 청소 막 베이큐하고 이럴 때요, 갑자기 뭔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하나님을 좀 더 자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기도는 티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에 티백을 넣으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물 전체가 바뀌잖아요. 조그마한 티백이지만, 작은 기도 습관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색깔로 물들고 하나님의 맛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갑자기 벼락같이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져가서 이상하게 쓰는데요, 본래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벼락 맞아가지고 천재가 된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아노를 전혀 안 배웠는데 벼락 맞고 나서 피아노를 잘 치고 악보만 갖다 주면 다 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요,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골초였는데 피치 못하게 아내 데리러 기도원 가다가, 기도원 가기 전에 기도원 문 앞에서요, 내가 기도원 가는데 이 담배를 가져가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요,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신기하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담배가 피우고 싶지 않았대요. 그날 예수 믿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둔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대화를 해보면 그 이후에도 어떤 내적인 갈등을 거치면서 이게 견고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도 그 기도의 내용도 평소의 습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대부분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됐습니다. Your will be done. 아버지는 you인데 우리말이 옮기기 그러니까 아버지로 했고요. Your will be don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원어로 보면요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도 그릇마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예수님도 평생 이 기도로 기도하셨고, 놀랍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 인류 전체의 운명을 놓고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면 뭔가 좀 고차원적인,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어떤 심오한 그런 내용의 멋있는 기도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주기도문, 기도 그릇마 때 배웠던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해서, 지적으로 복잡하고 고차원적이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힘든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 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개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 싫어요. 제발 저 인간 꼴 좀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저 인간 싸그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솔직하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보다 더한 기도도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하세요. 아버지니까 욕심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이건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요거를 내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한 자락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90%, 99%가 내 욕심이라고 땡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다짐 안 해도 좋아요. 못 해도 좋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 역시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완전식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식품이 뭡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식품을 완전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완전복음, 완전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그릇마 할 때부터 배워왔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평이하고 그 단순한 기도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고요, 말씀을 듣고요, 배우는 것은요 거기에 이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떼어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자. 아주 단순하잖아요. 해보시면 이 단순한 습관 안에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길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그 안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